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평안히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걸 믿으면서 사순절 3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셔서 안식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며 은혜와 능력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삼아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고 성역사하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나라가,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 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풍랑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 힘입는 기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 믿음 확인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도 가까이 나가게 하시어서 고난에서 감사의 주의 축복을 발견하며 은혜 있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라 하고 어떤 이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 그가 선자니 옛 선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더라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에게 장가든 거로 2절 외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첨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만에 얹은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여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산에 나아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발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따돌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면 이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니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자니 옛 선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집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나가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12절부터 이어 읽으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길을 말고 고치더라.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이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를 고친 결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이것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의 그리스도 일꾼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 널리 알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한 세 요한은 이것을 잘 알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얻은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사야가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나오시자 이분은 하나님 어린 양이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왔다. 이분이 나보다 앞선 예수님을 철저하게 드러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사역의 목적 단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나의 일을 통해 예수님이 너에 알려지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 살아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이 나오는 헤롯에 대해서 보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의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거기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세례요한이 죄라고 책망했고 세례요한을 가두었습니다. 헤롯의 가정은 무척 부도덕한 상상을 초월한 집안이었습니다. 헤로드 역시 헤롯 대왕의 다른 부인의 딸로 처음에는 자기 삼촌과 결혼했다가 나중에 다른 삼촌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의 딸 살로메 역시 삼촌 빌립 2세와 결혼했다가 다시 사촌과 재혼했다 합니다. 이런 그를 책망하기에 헤롯과 헤로디아가 그를 미워해서 잡아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그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을 미워하는데도 헤롯이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헤롯은 세례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 찔림받고 고민하면서도 달게 받았습니다. 옳은 말이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어느 사람으로 거룩한 인정하고 그의 책망과 비난을 찔림받고 받아들인 것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례요한을 죽입니다. 헤롯 생일에 헤로디아 딸이 아름다운 춤을 추고 거기에 마음에 들어서 뭐든지 죽였다고 할 때 헤로디아는 딸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헤롯은 약속에 대해 거절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세례요한 목을 베어주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찔림받고 달갑게 받는 것은 끝났지 깨닫고 찔림받는 행하지는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합니다. 듣는 것과 행한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양생 가책받고 고민되고 맞는 말이라고 달갑게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마음에 찔림받고 번민하고 달게 받았지만 행동은 정반대로 가서 의인을, 그렇게 거룩한 자로 여기는 의인을 죽이는 죄를 짓고 맙니다. 믿음은 마음에 찔림받고 감동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찔림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한번 가동마다 행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찔림받는 것, 듣고 깨닫는 것, 감동하는 것, 그리고 잊어버린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10번, 100번, 100가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찔림받아도 감동받아도 행하지 않은 정이 없습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찔림받고 감동받고 행하면 그게 믿음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받고 깨닫고 감동받은 것,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며 27절을 보면 왕이고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나요? 그는 철저하게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겠하리라. 세례요한의 사명과 역할이 끝났고 그는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그의 일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사할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나오고 들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나의 사명의 역할이 끝나면 물러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물러갈 때를 모르고 있어서 고집 부리고 있다가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한 것인지 알고 그 사명 끝나면 물러갈 줄도 알고 또 다른 사명을 따라 일하고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겸손히 순종하며 나의 때를 주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세례의 죽음이 이렇게 비참한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실 것입니다. 의인인 세례요한이 거룩한 사람의 세례요한이 이 악한 권세자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임당한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 사악한 세대에 악한 권력자에서 의인이 죄 없는 죽음을 죽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런 죽음을 볼 것을 보여주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 일하다가 이런 고난 당하고 이런 죽임 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이런 악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를 살고 믿음을 산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악한 드러나기 때문에 괴롭히고 공격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피한다면 고난은 당하지 않지만 사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따뜻한 공격을 피해버리면 안전하겠지만 부르심의 사명 감당을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이 고난을 십자가 피하지 않고 당당 십자가 달려가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과 신실함이 자기들의 불의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헛되지 않고 부활과 승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세대에서 집만 바라보고 주의 길을 달려가서 진짜 나도 주를 따라가서 주와 함께 고난당하고 주와 함께 죽임당하고 주와 함께 승리하고 주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의 사역관신을 통하여 주 이름이 널리 전파되길 원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때로 고난당하고 어렵다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 헌신과 희생이 주님 나라 이루고
주의 이런 것을 알고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게 하시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에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충성할 때 그 헌신을 받아주시어서 아는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선교사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수고 헌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동행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달려가게 하시며 진리를 드러내 복음을 전파하기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의로운 삶을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이르게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환경들이 정상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신앙경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더욱 주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가 동행하시며 함께하고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